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사실을 의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신다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천하를 다 얻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의 답변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 사실만으로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행복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좀 빈자리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의 욕심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행복의 근원, 그 행복의 원동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난 속에서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죄 짓지 말고 교회 가서 죄 지어,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보다 불행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난과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가 왜 불쌍해 보이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황량한 광야에 홀로 남겨진 새끼 어린 양 한 마리 왜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간들 그 모든 신앙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수천 번 공부하고 또 공부해 본들 그 사랑 앞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반응의 모습을 보이면서 때로는 그 사춘기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과 간섭을 불편해하고 지겨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앞에 지겨워하고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행복, 그 기쁨, 그 평안을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짧은 장인데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18번,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2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아가페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희생, 헌신적인 사랑,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2004년 영국 문화협회에서 이 비영어권 국가 102개국에 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가 1위를 했겠습니까? 바로 mother, 잘 아시죠? 엄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엄마라는 단어, 이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가장 아가페다운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위는 어떤 단어일까요? 1위가 엄마이니까 2위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위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3위는 스마일, 미소라는 단어입니다. 4위는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빠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10위에도 없고 20위 안에도 없고 50위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캥거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 70위 안에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한 아빠로서 이 캥거루에게 진 것이 몹시 속상하고 몹시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 아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조사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가장 아름다운 단어 사랑, 이 두 단어로부터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엄마의 사랑으로부터도 이렇게 큰 행복을 느낀다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순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행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도 안 되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도박과 투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짜릿한 기분은 들게 하겠지만 결코 영적인 행복과 평안은 느끼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배에 한번 길들여지면 얼마나 무서웁니까? 담배 가게
폐가 썩어 들어가는 사진을 붙여놔도 그 사진을 보면서 담배를 피웁니다. 대단한 용기죠. 도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박하지 말아야지. 양손을 잘라버려도 그 폐를 이제는 겨드랑이에 끼고 도박을 하게 됩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표현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분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결단이요,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성공자 앞에서 결코 기가 죽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명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어떤 행복입니까? 명품 행복입니다. 이 명품 사랑과 명품 행복을 갖고 있는 우리, 어찌 기가 죽고 주눅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갔다가 엄청나게 큰 짝퉁 매장에 가서 시계를 산 적이 있습니다. B급은 5,000원, A급은 10,000원. 제 기억으로는 한 10개쯤 제가 이게 사온 것 같습니다. 짝퉁 가게 그 사장이 이 시계들이 진품하고 99% 똑같습니다. 이 말에 제 귀가 열리고 제 마음이 열리고 제 지갑이 열려서 정신없이 시계를 고르면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똑같은 시계를 팔고 있는 면세점에 가서, 그 명품 가게, 명품 시계점에 가서 똑같은 시계를 보면서 그 명품 가게 주인에게 이 시계를 저 짱퉁 가게에서는 5,000원에도 팔고 10,000원에도 파니까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게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황당한 표정을 지면서 저를 당장 내쫓을 것입니다. 명품 매장의 주인은 짝퉁 시장에서 파는 시계와 자신의 매장에 있는 명품 시계가 비교되는 것조차 기분 나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명품 사랑입니다. 세상의 짝퉁 그런 행복과 사랑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명품 사랑, 명품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사랑과 행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행복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명품 행복과 명품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품격을 지키시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짝퉁이 주는 가짜 행복에 쓸려가지 마시고 이 한소망 교회, 이 명품 매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그 사랑과 아주 귀한 그 은혜와 행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명품 사랑과 명품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는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무엇이 진짜 사랑의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손에 짝퉁이 들려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들킬까 봐서, 이 백이 짝퉁 백이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서 원래 뒤로 숨깁니다.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손에 명품 시계와 명품 백이 들려있으면 어찌하십니까? 이 시계를 보더라도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손을 쭉 폈다가 봅니다. 뭐죠? 시계 봐달라는 것이죠. 이 명품 시계. 이 백을요, 그냥 바닥에 놔도 되는데 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봐달라는 겁니다. 이 명품 백, 이 귀한 백 봐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명품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명품 행복입니다. 숨기시겠습니까? 아니죠. 봐달라 표현하고 나누어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참 행복과 참 사랑이 뭔지를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불신자들, 우리의 VIP들에게 과연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과연 무엇이 진짜 명품 행복인지를 보여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품 사랑, 명품 행복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늘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고 왜 그렇게 눈물 흘릴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도무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명품 사랑, 명품 행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은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그 인생으로만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이 아닌 영원한 시간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을 들어 100년의 시간이 아닌 영원한 시간, 영생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을 보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맛집에 가서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사우나에 가서 나의 몸의 때를 시원하게 밀어버릴 때, 백화점에 갔더니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쏙 드는 신상품이 나왔을 때, 미장원 가서 미용을 했는데 머리에 파마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파마가 나왔을 때,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몸소리치도록 느껴질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용없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기술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추장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찮게 여깁니다.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는 예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1912년 영국의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최고의 기술로 가장 완벽한 배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다의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큰 배, 가장 튼튼한 배, 타이타닉호라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서 함께 파티도 열고 그들만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빙산과 부딪히고 그 배는 조금씩 침몰하더니 완전히 침몰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차가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침몰하게 되어 있고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러 온 그 구조선이 없었다면 타이타닉호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국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차가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그 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차디찬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조선을 보내어 주셨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조선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부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의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고 마친 뒤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의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한 학생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잠시 눈을 감더니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 대신에 이 찬양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숨을 거두고 천국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내 평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토록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원동력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명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에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에 한눈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그 사랑과 행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VIP들에게 그 행복의 소식을 나눠주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